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표정이 반가운 표정들이 아닙니다. 저는 주 안에서 진심으로 반갑고 특별히 주 향한 성가대 찬양, 저는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이렇게 잘하는 찬양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황홀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지만 마치 한 100여 명이 찬양을 하는 것처럼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잠시 둘렀는데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을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한 단어에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담당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관하고 내세관입니다. 신학을 계속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한 번 증거하면 지옥에 대해서 4번이나 더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목사님이라 그러면 설교 중에 천국에 대한 소개를 직관적으로 한 번 하면 지옥에 대해서 4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게 이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주님 전에 올라왔는데 죄라든지 영벌이라든지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목자의 심정으로 안 할 뿐이지 분명히 내세는 존재하고 지옥은 존재합니다. 1.1에게라도 가감치 못할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도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 카나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와 소, 돼지, 양과 달리 영육으로 되어 있는 우리들이 육신의 활동이 끝나게 되어지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어떤 분은 천군 천사의 들림을 받아 상징적인 의미지만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갈 것이요, 어떤 분의 영혼은 단에서 이야기 싫은 그러한 처소로 갈 수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득적으로 내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신불신망론해가지고 아유 우리 집 요번에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복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불신망론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절대자가 계시고 그분이 복을 주셔야 받을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든 전혀 안 다니든 분명히 지옥이 있음을 생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인천의 중구라고 아주 구도심입니다. 옛도심이죠. 그 신방을 가려고 그러면 아주 소 골목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날따라 아주 늦은 신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 9시쯤에 신방을 가려고 골목에 들어가는데 작은 슈퍼 앞에 할아버지가 앉아서 TV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더라도 한 1~2병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별로 특별한 연관도 없는 여자를 20여 명이나 죽였던 유모라는 사람이 전국의 수배가 되어서 나라가 긴장하고 있을 때였는데, 또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제가 사는 인천으로 내려오다가 인천 형사들에게 잡혀서 9시 뉴스에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모자를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하고 수갑을 옷으로 덮고 빠른 걸음으로 두 형사가 그 유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난 그 할아버지가 신학교 나왔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9시에 소주 서너 병 드시는 거 보니까 신학교커녕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분도 어떠한 사람을 보면서 저런 녀석은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 지옥이라는 단어가 생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 지옥 봤어요? 천국 봤어요?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소망하고 피할 길을 예수 안에 얻은 것에 대한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옥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영속적으로 그 고통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지옥 갔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문헌을 작성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철저히 짓밟다가 자기 배만 채운 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지옥 갔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문헌에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 간 부자는 성경 속에 이름이 없습니다. 지옥 간 마땅한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천국 간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는 문헌적인 특징 때문이죠. 갔더니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겁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지옥에 들어간 그 부자의 영혼이 보니까 얼마나 유황불이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구더기도 너무너무 뜨거워서 몸부림치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이 유황불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지옥에서 이렇게 사느니 나 자살할래.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어쩌면 지옥은 죽음을 만나는 것이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곳인데 결코 죽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손끝에 물 한 방울이 어떻게 서늘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혀를 한번 상쾌하게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불못인데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여인이 해상 직전에 치열한 고통이 매일매일 더 증가되어지는 지옥이 실제로 갔더니 있었던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거짓말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니까 남자분들은
별로 지옥의 고통에 대한 생생한 느낌이 없는 표정들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고 이것을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카나다 돈 100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오늘 감사한금 내려고 했던 건데 우리 아내가 낸다고 해서 하나 있습니다. 예. 자, 남자분들 해당되어지면 손 들면 지금 이 자리에서 100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자분들 가운데 애 낳아본 경험이 계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뭐 돈 굳었네요. 뭐. 예.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죽음을 초월해서 있는데 죽지 못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생전 처음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다섯 형제에게 보내주어서 내가 지옥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저 녀석들이 당장 다음 주일날 교회 갈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내 다섯 형제에게 보내주셔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전도하겠다고 하는데 문이 막혔던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5명을 전도하겠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봐라 너 그 천국하고 이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교류가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 내세하고 현세에서 영적으로 교류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혹시 나사로의 영혼이 네 다섯 형제 집에 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다섯 형제 주위에 있는 먼저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가도 믿지 않아. 근데 실은 부자야, 잘 들어봐. 한국에서 조상님이 오셔서 한번 축복해 주시고 가시기를 원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조상님의 혼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사로도 못 가는데 귀신 마귀가 와서 대신 먹는 거야. 그래서 5명을, 그것도 혈육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유한한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만일 성경을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하면 성경 속에 그러한 아픔의 처소가 있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세가 차라리 무의식의 세계였으면 좋겠는데 내세는 의식이 생생한 처소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신마취하면서 수술을 하듯이 의식이 없으면 좋을 텐데, 물론 우리들에게는 잡교, 유교, 불교 문화가 5,000년 동안 계속 피 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지 뭐. 그리고 부천을 그냥 무의식 세계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의식이 생생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 행복과 기쁨도 더 생생하고 고난과 아픔과 치열한 고통도 더 생생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서늘하게 하소서. 무의식의 세계일까?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입니다.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 너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의식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할 수 없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통, 위로, 고통, 내세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지금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대화를 할 수 있듯이 내세는 분명히 의식이 생생한 처소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지옥을 피하고 천국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선행이나 공로나 고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기도를 하든지 혹은 내가 작정기도를 몇십 일을 하든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해서 온몸이 다 힘이 없이 내려와 그저 차창가를 일주일 후에 금식 후 바라보더라도 놀라운 사실은 일주일 금식해도 예쁜 여자는 예쁩니다. 늠름한 남자는 늠름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자신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요. 내가 선행을 하겠다. 내가 한번 절제해 보겠다. 내가 보지 않겠다. 내가 행동하지 않겠다. 나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그러나 반복적으로 나는 그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들과 섬기는 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나타난 죄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 인간들을 싹 멸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창조할 수 있는 권능이 계신 분이시지만은 배려의 마음으로 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필요한 텐데 인생 중에는 한 명도 없구나. 예수야, 더러운 육신을 취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히 죽임을 당해야 되겠는데 예수님도 역시 배려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영육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 기준한 모든 죄, 내 율법 양심에 근거한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나 같은 것도 우리 같은 분들도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죽임을 당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한 70%는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 너희들이 30%를 너희들의 선행과 고행과 절제로 이루어 천국 와라 했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저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수만 개의 종교 가운데에 찬송, 천국
환송 노래를 부르면서 혹은 받으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차원 높은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유람선 타듯이 아무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처소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면서 많은 묵상과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일 길게 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을 다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밴쿠버 두란노 온누리 교회를 보면서 괜찮네, 저렇게 모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난 저분들 보게 되어지면, 만일 내가 종교를 갖는다 하면 불교 천주교보다는 기독교를 갖고 싶다. 밴쿠버 온누리 교회를 다니는 저분의 가정을 보니까 나보다 못 사는데 차도 직업도 자녀들의 모든 모습도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화목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 하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밴쿠버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싶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하나이듯이 저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지금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중보 기도해 주고 있는 내용은 부흥이 아닙니다. 성장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조직체가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조직체의 생리는 나와 내 가정,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너와 우리를 짓밟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면 다시 군합발로 팍 밟아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나와 우리 가족과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조직체의 생리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조직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요 주인으로 삼은 지체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직체와 달리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될 공동체 이론이라는 것을 침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모든 조직체는 관계 무슨 관계야? 일이 우선이지. 그리고 일이 잘 돼야지. 이번 분기까지 이 일이 완성되지 아니하면 심할서 쓰십시오. 관계는 필요 없는 것이 조직체입니다. 그러나 6일 동안 조직체에서 살았던 우리들의 습관이 주일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일상 속에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평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침삼키는 순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모임은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좀 늦더라도 같이 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성령님은 끊임없이 어떤 분을 보면서만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어떤 분을 보시면서 너무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야, 그만해라, 그만해라. 여기는 공동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공동체가 하나됨의 유일한 특징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 되게 하소서,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는 훈련에 동참케 하소서 하셨지만은 그렇게 구호로만 끝나신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8장 19장으로 가면서 하나 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알려주셨고 적용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이사, 빌라도, 모든 로마 병정, 장교, 그 돈 몇 푼 받고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소리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한꺼번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싹 죽이고 십자가에서 저벅 내려오셔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11 제자를 대동하고 예루살렘 중앙거리를 승전 행진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영의 개념이 없으니까 멍 때리고 앉아 계시는데요, 이 12영이라는 것은요, 한 영은 일개 군대의 사단병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수없는 천사들 가운데 수십만 명의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계셨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저 죄된 인간들이 하나 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계속 하나님이 어쩌다 동네에서 만나면 서먹서먹한 아저씨에 불과할 텐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에 의하면요,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면 아주 소량이지만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한 고통의 기도를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다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 죄인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 결단과 그 고뇌,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십자가의 정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넉넉히 케오승할 수 있는데 일부러 케오패 당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공동체는 내가 넉넉히 케오승할 수 있는데 몸된 교회의 하나와 우리 성도님들끼리의 화목을 위하여 일부러 케오패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지금 가나다에 이민 온 모든 연수라든지 오늘의 교회 나의 위치라든지 나의 지금까지의 교회에서의 희생 봉사나 나의 위치, 심지어 내 자녀들, 야야야야, 우리 가정, 이 오늘의 교회에 지금 몇 명이나 나오고 있냐, 친척까지 합치면 내가 어느 정도인데 내가 왜 일부러 케어패 당해야 됩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면서 나처럼 철저히 개업에 당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하나됨과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좀 늦더라도 같이 가기 위해서 한번 일부러 반정패 정도는 한번 당해보지 않으련, 그럼 내가 최소 30배, 최대 100배로 너에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은 난 거의 못 봤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사람들 말 때문에 신앙생활의 근본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백설공주들이 있습니다. 백설공주는 여러분들은 이민 생활하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을 긴 말을 짧게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유행어인 것입니다. 백설공주라는 것은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보시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 얘기할 때에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백설공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가 저희 교회도 한 3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와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막 입술 부르트고 하니까 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백설공주네, 혹은 저분이 백설공주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백설공주들은 거의 다 선구자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선천성 구제불능 자아도취증에 걸린 선구자들을 보게 되어지면 맨 처음에 대화할 때는 참 은혜스러운데 계속 만나서 대화하다 보아지면 거의 구제불능입니다. 자기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고 성경 수준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라든지 교회의 흐름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부정적입니다. 염세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근데 자기는 항상 옳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신이 선구자입니다. 혹은 그분이 선구자일 수 있습니다. 백설공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할 수 있는 은혜, 이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평강을 빌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도 너무 짧은 세월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진한 기도를 드리며 18장 19장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 한 번이 일부러 케오페 당해봐, 너 얼마나 그거 좋은 건지 아니?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1장에서는 자신을 철저히 배신했던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너에게 좀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안다고 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일
제자들이 곁에 있어야 될 시간에 제일 멀리 도망가는데 선봉자였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저주의 말, 비난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저 녀석이 저러지만은 앞으로 성령 충만히 임하는 오순절 때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나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친구인데 나 좀 멀리 보면서 축복해야지. 야 베드로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했습니다. 어느 집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다른 말 하지 말고 나 예수의 이름으로 샬롬 샬롬 이렇게 평강을 빌라고 했습니다. 샬롬이 히브리어지만은 한국말로도 의미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롬 너무 의미가 좋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죽을 놈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샬롬이든지 살롬이든지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으로 네가 누구를 만나서 축복하고 평강을 빌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면 네가 한 그 말이 그 집,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적용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명한 평강을 받을 만한 사람이나 그러한 집이 아니면 너희들이 빈 평강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 들으셨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의 권능을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천지창조도 말씀 한마디로 이루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말씀 한마디로 그러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말씀 한마디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그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한 그릇이 아니면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이나 내 자손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근데 반면 동전은 항상 양면이 있는데 그 사람 그 집 한 면만 보고 내가 섣불리 막 그 교인을 비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내 자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막 저주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면을 다 보시고 하시는 성령님이 보실 때는 그 가정과 그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말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45분 내에 끝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래도 내가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언행심사를 가져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나한테 오지 않고 내 아내나 남편, 자녀 혹은 손주에게 왔을 때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저한테 하시죠? 저한테 하시죠? 하시는 분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14일 생입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만 64세입니다. 우리 아내랑 결혼한 결혼기념일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입니다.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 64평생 가운데 제가 지금 심화하고 있는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일학교, 중고청, 일반대학 나올 때까지 27년을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소명에 이끌려가지고 신학교를 가서 서울서 한 7, 8년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인천 제2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은혜는 인천에서 받고 왜 서울서 목회하나? 인천으로 내려오게나. 전화가 오셨어요. 나 너무너무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장충교회라고, 와, 인천 출신이 가기에 힘든 곳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삐까번쩍하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서울하고 인천은 너무너무 차이가 심했습니다. 인천은 깡시골이요, 서울은 서울공화국인데 어떻게 갔는데 다시 내려오라고 하시나. 그래서 기도하는 동지들에게 얘기했더니 그 기도 동지 전도사들이 모두 다 하는 말이, 세상에 예수님도 고향을 안 갔는데 네가 왜 가냐고 말이야. 네가 예수님이 약 올리려고 작정을 했냐고. 한 1, 2주만 대답하지 않으면 아무 말씀 없으실 거라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쭉 자라면서 배운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교회에 이러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오래 고민도 안 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릅니다. 저는 내려갈 때 장충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 4년 후에 은퇴하니까 너 올라와라, 4년 후에, 이렇게 언지를 받고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본교회에서 꺾였습니다. 지금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 64평생 가운데 교인으로 27년을,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30년을 있으니까 한 57년을 그 교회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제2교회 귀신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귀신입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오래된 교인이거든 그 집안에 부엌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다 압니다. 그렇게 저 57년 한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주저리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는 최소한도 5가지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저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집안의 고통과 삶에 아픔이 들어오는 이유는 최소 5가지니까 더 이상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있었던 분들의 그 가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 자손, 손주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언젠간 내가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내 세간이 분명해서, 그래, 일보다 관계가 소중한 거야. 늦더라도 같이 가야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얘들아, 야, 우리가 일부러 치자. 가만히 있어라. 했던 분의 가정의 내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른 모습으로 있었던 분의 가정의 내력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끝없이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 알맞은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에 아픔을 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가 아니거든요. 소나 돼지가 아니거든요.
꼭 얻어맞은 다음에 전부에 의지 없어서 돌아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너무너무 좋은 이 언어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서로 평강을 빌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은 고래만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도 가족들도 춤춥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래, 난 저분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거울을 주시는 것이네 하면서 나를 비춰보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내가 변하니 너와 우리도 같이 변하는 것을 신비한 마음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은요, 가버나움을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엄청 바쁘신 분이셨거든요. 식사도 못하고 때로는 주무시도 못하시는데 한 마을에 찾아갔다가 그 마을을 다시 가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계속 가셨습니다. 가셔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다가오고, 거룩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증거했지만은 가버나움의 많은 사람들이 저 나사렛 촌청년인데 그 말을 참 잘하네, 훌륭한 선지자가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먼지를 터시고 다시는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또 가셨어요.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내세는 이렇게 극적 반전이 있는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축사시키면서 천국은 이렇게 극적 반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사렛 촌청년인데 굉장히 치유의 능력이 있네, 이야,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정도로 생각했지 그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찼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찼을 때 가버나움을 떠나면서 한 말씀 내세간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가버나움아, 심판날에 교회 하나 없었고, 예수님 증거하는 먼저 믿는 사람 없었고, 선교사 한 분도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게 복음을 많이 듣고도 회개의 열매가 없었던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분명코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은 불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어떤 분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단 10초도 한가할 수 없는데, 그때 너무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자신의 인격으로 삼아서 상급 있는 구원의 반열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